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설명한 그러한 일의 일생을 연구한 사람들을 주경신학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경신학자 중에 메투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릇은 처음 담은 양념 냄새를 오랫동안 풍긴다. 메투헬리 시대는 질그릇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양념을 담으면 세척을 해도 그 양념 냄새가 오랫동안 풍겨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담느냐? 담는다는 것은 지식, 경험, 습관 다 포함되죠. 어떤 지식과 사상과 습관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일생 동안 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사고 패턴, 사상 패턴, 습관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만 그 잔재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질책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처음 담은 양념 냄새도 세척 여하에 따라서 양념 냄새가 풍기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담았던 사상과 지식과 습관들을 완전히 청산했다면 그걸 변화라고 하죠.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과거의 사상과 습관과 지식을 되풀이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한다. 성경은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냐에 따라서 열매와 동일한 나무의 이름이 붙습니다. 사과에는 사과나무, 감에는 감나무, 그렇게 호칭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습관, 사상, 사고, 언어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바뀌었지만 사상과 언어와 습관과 삶의 패턴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만 바뀐 그리스도인, 삶의 질이 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르키노스라고 합니다. 사르키노스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이 육이 아닙니다. 육은 부시코스,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한 대상은 사르키노스입니다.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의 질이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도리를 다해야 하죠. 그 도리가 대한민국 법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호를 받고 특혜를 받습니다. 우리 역시 천국 시민으로서
그 도리를 다해야 하는데, 그 도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특권을 누리고 축복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 밖에 언어, 사상, 습관, 지식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어린 아이에 비유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장성하다는 것은 변화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 확신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도 짝퉁이 많아요. 옥토에 선별된 우량 품종을 심었지만 가라지가 나듯이 교회 안에도 영적인 짝퉁이 참 많습니다. 신분만 탈피한 육신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던 언어, 사상, 지식,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포마티코스, 영적인 사람,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지식과 사상과 습관을 버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률을 어기면 제재를 받고 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습니다. 천국심이 마찬가지입니다. 준수해야 할 하나님의 법, 영적인 도리와 법칙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돕고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상담자, 위로자, 가이자, 돕는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천국 시민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고 영적인 특권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세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떼거리로 몰려갔지만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고 믿음이 없는 허다한 무리, 또 예수님이 신분에 대해서 알아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맺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께 말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하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었을 때 당시의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다양한 그런 여론을 전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신분을 알고 그 역할과 기능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자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나 허다 무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관계 맺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일생 전체를 관여하시고 도와주시는 유일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독단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서 이 세상 체류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때로는 느낌, 감동, 감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조율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도 있지만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예수를 떠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단순히 예배 드리고 종교생활하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몸이라 했습니다. 그 몸에 붙어 있어야 연합해야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교부들은 말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르이소 불컵이라 신학자는 교회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다. 정수장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가정에 그 물이 오려면 파이프가 있어야 돼요. 이 파이프 없이는 정수장에 그 많은 물이 우리 가정에 올 수가 없어요. 그 정수장의 물은 하나님의 은혜고 파이프는 우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도록 역사하시는 호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또한 이 파이프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교회 안 간다? 참 장난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 몸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생존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 교회 안 나가. 그거는 바로 포도나무에 있던 가지가 잘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베이스 캠프. 예수님이 땅에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 비밀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봉사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물론 대형 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어요. 때로는 가정교회도 있어요. 격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격차와 관계없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 격차 있는 교회든 아니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해 가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5일장에 갔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5일장을 했는데 할아버지하고 줄을 사고 왔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제가 이거 탁 놓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때로 끈을 묶어 가지고 다녔어요. 그것이 손자를 보호하시는 할아버지 방법이고 사랑이었죠. 그런데 가끔 제가 이 끈을 풀어가지고 혼자 구경하고 싶었어. 막 5일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면 할아버지는 저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뭐 결국 만났으니까 이렇게 살고 오늘까지 왔겠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욕구와 욕망과 의지를 다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자기 생각에 치우쳤어.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목사님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기뻐한다는 이런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못 고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과 사상과 이론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는지.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젊었을 때 성령님께 복종하고 살았더라면 그런 후회하는 후회도 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고집대로 살고 싶고 생각대로 살고 싶고 기분대로 살고 싶고 감정대로 살고 싶고 그 욕구와 욕망을 복종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찰나같이 지나갑니다. 할아버지 손잡고 5일장 갔던 제가 한번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만시시탄의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성령님의 주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천국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복주시옵소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전지하시고 탁월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 주시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고집을 피우면 복을 못 받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순종해서 마지막 남은 인생 복종하며 살아가십시다. 늦은 것 같지만 늦다 할 때가 가장 빠르다 했습니다. 그대로 살다가 인생을 막내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후회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께 복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생애를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